설 명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 한복판에 성회 수요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회 수요일은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제의 날을 의미하고 우리가 흙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장차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하는 의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절기가 사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처음 출발선에 서게 하는 절기가 성회 수요일과 사순절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긋나게 되었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이 명확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첫사람은 유혹의 목소리를 따릅니다. 뱀이 유혹하며 전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의 실체이고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입니다. 사실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귀중한 열매라 하나님만 두고 먹으시려고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말 이 열매에 엄청난 능력이 숨겨져 있어서 하느님이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하느님이 금하신 것을 먹었다 하는 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인 하느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는 것은 피조물로서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고 창조주로서 하느님의 권리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만족하지 못한 채 하느님과 동등해지려는 허황된 욕심에 이끌려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무한한 소유에 의해 행복이 보장된다. 남들보다 높이 올라서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우리 시대의 욕망은 모두 이런 죄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며 했던 말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러웠다. 또 그 나무는 눈에 쏙 들었고 슬기롭게 해줄 듯 탐이 났다. 바로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는 열매입니다. 먹음직스럽다는 것은 인간 생존과 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쏙 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욕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롭게 해줄 듯 탐이 났다는 것은 남들보다 뛰어나게 해주리라는 기대의 반영입니다. 사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힘에 의해 좌우됩니다. 절대적 힘은 선과 악을 규정하는 능력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그것은 선이다, 힘 있는 내가 하면 그것이 곧 선이다 라고 주장하는 트럼프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다 이것에 밑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힘. 지금 첫사람은 바로 그 능력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욕망을 위해서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분명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유와 성공의 유혹 앞에서 이 경고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열매를 먹고 나서 바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죽음을 넘어서는 진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첫사람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우리도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첫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소유와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서는 일이 빈번해졌고 급기야 물리적인 폭력과 살해 행위마저 용인되는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스스로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사람들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마저도 빼앗는 일이 당연한 일,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은 패배자의 변명쯤으로 여겨지고 이제는 누구도 감히 이 도도한 경쟁의 흐름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주말쯤에 인터넷에 어떤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부인과 합쳐서 50대 초반인가 그랬는데 세금 떼고 950만 원쯤 월 벌고 있는데 이걸로는 생활이 너무 빠듯합니다. 이러면서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나는 부인하고 한 1200쯤 버는데 그래도 빠듯하네요. 살기가 어려워요. 또 어떤 사람은 얼마 버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뭘 그래. 별별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별별 글들이 계속해서. 얼마쯤을 가져야 나는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이 경쟁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얼마를 갖고 있든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행복의 길이 아니라 불행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 아담 이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만족하는 영생의 삶은 고사하고 그야말로 죽겠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느님은 이런 우리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 속에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왕 노릇한 것처럼 이제는 생명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왕 노릇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설 명절을 보내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많이들 들으셨고 또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은 우리가 이해하는 복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복은 하느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복입니다. 에덴에서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기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참 복된 사람으로 지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을 자기가 자기 발로 걷어 찬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소유를 늘리고 성공을 얻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고 참 생명이 약속된 에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포기해 버린 것이 죄의 실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도 복 많이 받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소유를 늘려주고 그를 성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너는 복이 될지라의 말씀 뒤에 for others라고 그랬어요.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주변국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코 하느님이 약속하신 복의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전히 첫사람이 지었던 그 죄를 따라서 나의 것을 늘려가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복을 채워가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첫사람,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덴의 삶이었고 이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첫사람이 그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을 포기하고 소유와 성공, 하느님처럼 되겠다는 죄의 선택을 내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 죄를 돌이켜 하느님을 택하는 생명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에덴에서 첫사람을 유혹했던 뱀처럼 이번에는 그 장소와 모습만 바꿔 광야에서 악마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악마는 예수님께 3가지 유혹을 던지는데 그것은 모두 선악과에 비쳤던 욕망의 모습을 재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먹음직한 열매입니다. 40일을 굶은 예수님께 생존의 유혹을 던집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어찌 느끼실지 모르지만 보암직한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어 살아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자로 삼아 주셨지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보암직한 열매를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성공한다는 기복주의 신앙이 여전히 판을 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유혹의 목소리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보암직한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한 걸까 의심하면서 세상 앞에서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산 위에서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탐스러운 열매의 유혹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주겠다는 그런 목소리로도 들리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음 대신 성공을, 십자가 대신 번영을, 섬김 대신 권력을 추구하는 내 마음속 속마음을 들킬까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 앞에서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입니다. 이 말 속에는 유혹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먹음직한, 보암직한, 탐스러운 열매를 따라 사는 것은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이고, 그 결과는 죽음이 왕 노릇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사탄의 유혹이라고 단정하셨습니다. 사탄 또는 마귀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디아블로스입니다. 영어로 디아블로와도 아주 비슷한 유사한 형태입니다. 무엇 사이를 뜻하는 디아와 내던지다 라는 의미를 지닌 볼로스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비방하고 이간질하며 분열을 일삼는 자,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으려는 존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제목을 정말 그럴싸하게 지으셨습니다. 신이 되라는 유혹, 인간이 되라는 부르심. 멋지지 않습니까? 첫사람은 신이 되라는 유혹에 굴복하고 결국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신이 되라는 유혹을 뿌리치시고 인간이 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느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선택이 옳다고 맞다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선택만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고 뱀과 악마의 유혹은 계속해서, 아니 더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기에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제가 오늘 주보에 옮겨놓은 이 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가 주님의 편으로 조금은 더 기울어지는 그런 노력마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온전히 돌아서야겠지만 그 온전한 돌아섬은 결국 한 걸음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더 주님 편으로 기울어지는 노력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첫사람은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세상에 들여왔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지는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나만 살겠다는 발버둥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주소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여전히 첫사람의 선택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길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길, 구원의 길, 참 인간의 길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은 다시 처음 출발선에 서게 하는 절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에서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던 피조물로서의 우리,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한 구원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내가 인생의 전부라고 여겨왔던 소유와 성공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삶이 진정 복된 삶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했던 우리, 그 출발선에 다시 서서 이제는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죄의 삶을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돌이켜 온전히 주님께로, 생명의 길로, 참 복된 삶으로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